오늘 이 성경은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제자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골로새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야말로 그 로마에 속한 한 주로서 그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성읍인 거예요. 상업이 발달되고 그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때 이렇게 도로를 냈잖아요. 그 도로가 큰 고속으로 갔던 도로가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는 완전히 상업 도시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는 완전 혼합 종교가 그냥 가득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개척을 하고 바울이 그 지역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누구였냐면 빌레몬인 겁니다. 중직자가 빌레몬이에요. 근데 이 중직자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재력가인 거지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 집을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만 교회를 짓고 막 이런다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운 거는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들이 막 은혜 받아.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빌레몬과 어떤 관계였냐면 참 그런 관계예요. 보세요. 내가 너한테 억지로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너한테 명령을 안 할게. 그러나 내 말을 들을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까지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갈 거니까 숙소도 마련해. 그만큼 바울과 빌레몬은 목회자와 중직자였지만 서로 소통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었지요.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그 공통분모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이뤄가는데 아주 한 팀이 된 겁니다. 이거 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빌레몬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릿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상처와 나한테 막 문제 준 사람한테 막 일을 갈아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주의 종에게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름을 생각해도 이름이 안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기도를 쭉 하거든요. 그럼 기도를 하다가 막혀. 이분 누구지? 몰라서 잊어먹는 게 아니야. 이게는 솔직히 말하면 몰라서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삶 속에 기도가 되는 늘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다 보면 항상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이건 잘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목사님 막 다 챙겨주는 사람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막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니까. 감사한 게 제가 어떤 한 집사님하고는 이게 소통이 되니까요. 제가 이게 사사로는 부탁을 해도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그분하고 저하고 뭐가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통이 됐는데 그 소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걸 해주면 목사님 나한테 뭐 해주겠지. 내가 당신한테 이걸 해주면 당신이 날 뭘 해주겠지. 이게 없어요, 동기가. 오늘 이 빌레몬하고 바울하고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내가 사사로운 부탁을 너한테 해도, 그렇죠? 아무 동기 없이 바울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지를 안 거예요. 이거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명계가 축복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머릿속에,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니까. 제가 오늘도 스승의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제 그 목사님한테 화분을 하나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뭐 늘 만나진 않지만 제 생각 속에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증거 있는 응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이전에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나는 기도가 잘 시작이 안 될까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 진짜 말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 괜찮으니까 거기 계세요. 나가지 말고. 유은이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 아이한테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 아이도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우는 게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같이 은혜 누리고 아이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아이고 맨날 울린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네, 중요한 겁니다. 저거는. 네, 제가 알아요. 우리 아들들 키울 때 우니까 다들 눈치 보더라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쟤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애 운다고 나가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 의구 애를 못 키워서 그거 아닙니다. 부모 탓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왜 내가 기도 응답이 없고 왜 기도가 시작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답을 딱 얻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고 나니까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가진 자들만 남은 겁니다. 왜 시작이 안 되냐? 여러분, 이 무리들은 결국은요, 내 이익과 내 손해가 없으면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난다니까. 어제까지도 막 목사님, 어제까지도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이익과 계산 딱 걸리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무리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 진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곳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복음 가진 자만 남은 거예요.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내가 응답이 없는 이유, 결국은 이 무리들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의식주.
그치요? 이거 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기도도 안 해요. 나하고 맞으면 또 기도해. 그러나 나하고 안 맞으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응답 가지고 진짜 기도의 시작을 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디옥교가 생기기 전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준이 복음이 아니야. 기준이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 교회 전통, 법칙, 복음보다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시작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한계. 여러분,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참된 시작인 거예요. 이게 참된 시작이라니까. 내 삶의 참된 응답의 시작은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델 삼으로 하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묶인 이 교회는 문 닫게 되고, 하나님이 19절로부터 보니까 또 다른 뭘 세워요? 안디옥교를 세우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어? 왜 기도해도 안 돼? 보세요. 그 이유입니다, 이게. 왜 우리 교회는 잘 안 돼?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 나는 잘 안 돼?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돼?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요 바른 시작을 하셔야 돼.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아니 바울이 온 현장에 복음 전하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세운 교회까지 쫓아와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돼. 자꾸 그러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베드로가. 누가 그러냐? 그 제자 중에 마가가. 누가 그러냐? 바울과 함께 팀됐던 바나바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그렇잖아요. 복음 말하면서도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니까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가 의식주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내 것 때문에. 내 이익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내가 손해볼 일 있으면 멀리하고, 그런 신앙 바꿔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리고 뭡니까? 또다시 한계가 와요. 왜 한계가 옵니까? 야, 우리의 전통과 제도로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왜 그렇게 했어? 한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삶과 오래된 여러분의 생활이 복음보다 앞서 있었다면 그걸 뒤바꾸셔야 돼. 내 경험이 이런데, 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바꾸셔야 돼.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오직 복음하는 곳으로. 오직 복음하는 곳으로. 이제 더 문제라. 이제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얘기를 해.
이방인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제는. 여러분, 할례가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할례 받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복음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여러분, 오직 복음 외에는 세계 복음을 할 수도 없고 나를 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참된 기도 응답의 시작은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전통과 제도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기준과 배경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 삶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올바른 기도의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무리 신앙에서 제자 신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의식주, 그게 목적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오래된 전통과 내가 오래된 신앙생활이 그 삶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으로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었어. 아직도 내가 각인되어 있는 거. 너들도 나처럼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올바른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진짜 걸 다 시작해야 돼. 내가 결국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 삶의 신앙이 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조금만 기도의 내용만 바꿔도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얘기한 겁니다. 뭘 바꾸자고 우리는요? 영적인 체질을 바꾸자고요. 영적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해야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으면 빼야죠, 이거를. 그렇죠? 무리 같은 신앙을 빼야지. 이게 나쁜 건데. 그렇잖아요. 내 오래된 전통과 경험, 그게 내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되어 있다면 그걸 빼야지. 오직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이상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돼 있다면 그걸 빼야지요. 영적 체질 개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육신적인 체질 개선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 육신적인 체질 개선 중에 가장 나쁜 게 내 속에 쌓여 있는 잘못된 물질들을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된 그 물질을 빼내기 위해서는요, 개선할 게 많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먹고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거 다 바꿔야 돼. 음식 먹는 거, 잠자는 습관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지요. 내가 살아온 대로 하고 싶지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요. 근데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암처럼 붙어있는 이 부분들을 처음에는요,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조금씩 기도하면서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질 개선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체질 개선하자라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내게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고
이 체질을 개선해야 돼. 아, 지금까지 내가 의식주 이게 중심 삼아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내 신앙생활처럼 돼 있었구나. 아, 내 집이 좋아지고 돈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막 기쁘고, 아, 이런 체질로 내가 살았구나, 신앙생활을. 아,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가고 뭐 이랬었구나. 아, 내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면 암이 돼버려요. 내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에 제가 보니까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껴있대, 엄청나게. 이걸 빼야 되거든요. 이걸 빼려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다 바꿔버려야 돼. 근데 그거 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 시간 맞춰야지요. 먹을 거 제한시켜야지요. 먹고 싶지 않은 거 먹어야 되지요. 왜? 개선하려면.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지금 2주째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씩 제 삶에 있는 걸 제한시키고 개선시키니까 제 몸이 살아나요. 제 몸이 가벼워지고 제 몸이 살아난다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바로 체크해요. 인바디 체크. 왜? 제 몸 체크하는 게 인바디, 몸 체크하는 게 인바디니까. 근데 보여요, 눈금으로. 그러면 내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걸 점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내 삶의 아침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아, 또 내가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그걸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게 예배라니까. 근데 내 삶이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영적인 체질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점검도 스스로 해, 그냥. 내 스스로. 제가 체질 개선하는 그분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하지 말래. 절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뇌에 작용이 된대. 그래서 폭발해 버린대. 절대란 말 썼어요. 여러분, 영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조금 멈춰야 돼요. 그리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체질을 바꿔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한 주간 스케줄 중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체질로 인생을 바꿔야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죠. 영적인 체질 개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인들 보세요. 오늘 랩노트 때 말씀드렸지만 증인들 보라니까. 그게 누구냐?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요셉 보세요. 이게 증인이에요. 맞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셉은요, 달랐다 이게 얘기 아니에요. 요셉은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형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함경을 누렸다니까. 형들을 보고서도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보낸 거라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막 두려웠다니까. 요셉이 죽일까 봐. 요셉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 자식까지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증인 보세요. 만약에 이 요셉이 상처 가득한 상태에 있었다면 무리가 됐겠지요. 아유, 아버지가 믿는 예수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나는 왜 이런 인간밖에 안 돼? 어려서부터 엄마 죽고 형들은 나한테 맨날 이러고 나는 지금 이 외지에 팔려와 있고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죽고 싶어. 그러고 자살했을 거야 아마. 아니잖아요, 여러분. 증인 보시라니까.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어요? 아니라니까. 모세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버렸어. 네가 아니야. 네가 배운 지식과 배경 그거로 안 돼. 피로만 되는 거야. 피로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증인들을 보라니까. 왜 이들이 응답받았냐? 깨끗하고 청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히 살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성경은 깨끗하고 청렴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응답인 겁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이게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같은 경우도요. 한나가 자기 첫 자식인데 애지중지하는 아들 자식을 어디에 보낸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보냈다니까. 그 지금 말하면 목사님 집에 보낸 거예요. 교회가 살으라고.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야, 이런 집이 없어요. 아버지는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제사장은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이만큼 쪄서 졸고 앉아 있고 성전 안에 앞에서 그 자식 둘은 그야말로 헌금 갈취해가지고 그거 쓰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막 겁탈하고 그런 집으로 보냈다니까. 누구를요? 사무엘을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런 집안에 살면 너는 재앙 맞아. 그런 집안에 가면 안 돼. 근데 완전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기준으로는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아. 교회는 절간 같은 데가 아니에요. 남이 앞에 탑을 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누를 이유도 없어요. 답을 찾고 이기면 되니까. 3일 보세요. 그 현장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을 만큼 기도했다니까.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상하게 본 적도 없어요. 사무엘은 저거 이상한 거야. 저 이상한 그렇게 본 적도 없어요. 사무엘은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 다 평가하죠. 아이고 오늘 뭐 입고 왔네. 오늘 저렇네. 다 평가하고 계시죠. 사무엘은 그런 적 없어요. 시험 될 게 없어. 뭐가 더 좋으니까? 복음이 더 좋으니까. 증인들을 붙잡으세요. 증인들을.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좋은 데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걸 딱 본 거. 이들은 언약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오직이었어요. 오직. 그것뿐만이요. 오직 그것만이었어요. 그리스도만. 다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 증인들입니다. 이들을 비교하자가 아니에요. 이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들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이었어요. 다른 기준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뭐라고요? 전쟁이 끝. 왕하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사. 엘리사 얘기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천국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근데 보세요. 뭐라 그랬냐? 엘리사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길갈에서 목회하세요. 이 베델에서 목회하면 당신 많은 사람 얻을 수 있어요. 여리고 너무 좋아요. 여기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여기가 좋고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엘리사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목회도 의식주라.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엘리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그들의 관심 없는,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거.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할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 그거는 뭘로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얻을 수 없어요. 기도로 얻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체질 개선해 버려요, 여러분. 체질 개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조건이 더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핑계될 게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다 여러분보다 힘들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삶 자체도 힘들었어요. 어느 배경도 없었다니까. 더 중요한 사람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9절.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 더 힘든 상황이에요. 포로로 갔다니까. 근데 포로로 갔는데 그 왕이 너무 이제 좋으니까 야, 저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다 데리고 와. 내가 그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일을 맡길게. 그 중에 한 명을 뽑혔다니까요. 근데 이 다니엘이 뭐였어요?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여러분 인생에 뭘로 뜻을 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왜 우리 백성이 포로된 이유를 정확히 아니까 분명한 기도를 한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나 살려고 하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나 살려고 하면 왕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보세요.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왕의 말을 따라서 성공해서 좋은 자리를 간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뜻을 정하지 말고요. 제발 다른 데 뜻 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뜻을 정하고 영적 상태 바꾸는 그 자리에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이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복음의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믿음. 근데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니까 살았다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이 오직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직의 증인 되세요. 이 증인을 여러분들은 증거로 붙잡으면 돼요. 증거로 붙잡으면 돼. 왜?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분명히 알고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의 증거를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질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준과 내 자신을 보는 기준이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응답의 또 가장 큰 증인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왔던 빌레몬입니다. 이 사람도 증인인 거예요. 바울이 직접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뭐 받는 자? 사랑받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란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24. 왜요? 이 빌레몬은 내 이
내 잔머리, 내 생각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가 분명하니까 뭐예요? 전도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빌레몬과 같은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또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복음화에 정말 전도와 선교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뭐였다고요? 중직자였어요. 어떻게 중직자고 목회자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중직자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과 전도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빌레몬은 바울의 후견인이었어요. 후견인.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보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아주 사사로운 부탁할 정도로요. 야, 내가 갈 거니까 뭐도 예배하라고요? 너 숙소 마련해놔. 저도 어디 가면 숙소 좀 잡아주지 못하겠더라고. 제가 잡지. 그럼 얘기해요. 얘기하시지.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기 전에 하면 되지. 제가 그래요. 항상 하면 그래. 내가 숙소 잡아줄 텐데. 그러면 내가 가는 거 알았으면 미리 잡아주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쟤도 아무리 친해도 못하겠더라니까. 근데 보세요. 사사로운 부탁할 정도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는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뭐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순종할 것도 확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바울은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이 빌레몬은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였어요.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골로새. 이 지역을 살렸어요. 이 지역은 우상도시였어요. 그렇죠? 이곳에 뭘 세웠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한 지역을 살 때 한 지역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바브라는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곳이 이 집이었어요. 이 집의 제자인 아키포, 아들인 아키포라는 아들까지도 이 교회 책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온 집안이 진짜 복음에 응답받는 집안을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내 집이 예배하는 집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라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가 계속된다? 그게 축복이에요.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김장님 집에서 잤거든요. 처음 여기 설교로 왔을 때. 이사할 땐가? 모르세요? 모르지요. 내일 이사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짐을 사러 가야 됐거든. 우리 권사님 집에 잤거든요. 모르시는구나. 나만 기억하나 보네.
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도.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전도자와 통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 살리는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1장, 빌레몬서 1장 몇 절로? 4절로 7절에 보니까 야,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본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누리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커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아우 나도 저렇게 쌤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질 개선부터 하시라니까.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 붙잡고 응답에 도전해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 그렇죠? 그게 누구였어요? 오늘 보니까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 종.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 만나서 복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쓰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뭐라랍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었죠?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래. 종 이상으로 대하래. 아니 내 종이었는데, 내 몸종이었다니까, 몸종. 근데 이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사사로운 편지를 써보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용서하고 종처럼 여기지 말래.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야야 니 그러던 애가 종이었는데 걔가 와가지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상전처럼 모셔야 돼. 여러분 그게 돼요? 근데요, 이 빌레몬은요 이 오네시모를 정말 섬겼어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요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요. 감독이. 그 말은 뭐겠어요? 또 온전히 오네시모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겁니다. 종이었는데. 여러분 대인배입니까 이게? 대인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를 정확히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큼 하나님의 응답 내려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나 또 오네시모를 보세요. 전에는 성경에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뭐라고? 유익한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은 유익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오네시모 버려진 자를 도왔던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종으로 뒤바뀐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자신 속에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쓰임받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얼마만큼까지 오네시모를 얘기하냐? 바울이 얘기해요. 이는 내 신복이다. 야, 신복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나의 영원한 제자다. 영원한 제자래요. 1장 15절.
신복음 1장 12절.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 자들도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말씀 딱 붙잡고요. 올바른 시작을 하세요. 올바른 시작.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왜 기도가 안 됐고 내가 왜 시작이 안 됐는지를 점검해보고 시작을 해라. 그렇죠? 이 증인들을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빌레몬. 주의 종과 전도자와 24 통하는 제자.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응답받은 제자. 자기의 종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그 사람을 섬길 만큼 다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24. 이 축복 누려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그래서 뭐가 통하는? 말씀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모든 게 통하는. 그래서 지역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의 응답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체질 개선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 허락하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 속에 24 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24 소통하는 응답의 제자들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